오늘 큐티 본문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본문은 특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세 무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관리들입니다.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이유는요.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면 당신부터 구원해야 할 것 아닌가. 두 번째 예수님을 조롱한 무리들은 군인들입니다. 36절, 3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모욕과 조롱의 행위입니다. 식초를 마시라고 주는 것은 당시 모욕과 저주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비꼬면서 가장 값싼 음료인 신 포도주는 주는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것이죠. 만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먼저 구원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조롱한 자는요. 바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입니다. 3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가 예수님을 비방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 보아라. 그렇다면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조롱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왕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가장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들의 기준에 이런 자는 결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기대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왕이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 그가 죄 많은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방식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실은요,
구약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 누누이 예언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한 지식이 없던 자들은,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한 올바른 뜻을 알지 못한 자들은 그들 눈앞에서 지금 그들의 구원자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를 배척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께서 참 메시아이자 왕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묵묵히 못 박혀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당신께 맡겨진 사명에 몰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사실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게다가 끝까지 모든 이들의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사명과 비전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비전을 이루는 순간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 양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결코 왕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지만,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죄가 없이 모든 것에 옳았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서 목숨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1절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는 이 십자가가 바로 메시아이자 진정한 왕이 짊어져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참 믿음을 발휘한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행악자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이었건 간에 그는 마지막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인생이든 어떤 때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한 믿음이란 예수님을 향한 참 지식을 동반한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참 지식을 동반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식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참 믿음이 아니겠죠? 오직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말씀대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알기 위해 먼저는 바로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바르게 알고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또 목사님과 사역자를 비롯한 자들에게 여러분 정말 많은 성경의 질문들, 배움들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참 지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건 어떻게 살았건 어떤 순간이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순간 그 사람에게 구원은 임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우리는 속히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더욱 우리가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열심히 묻고 배우셔서 진리를 바로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그 진리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대한 참 지식을 갖고 또 그 지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참 진리를 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